1장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도 병이 나고 사랑을 받아도 죽을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으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점점 다른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남은 인생이라는 책에 두 군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옥 교수님이 쓰신 얘기인데 한 명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다른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군법재판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한 명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또 마찬가지로 사고를 쳐서 한국으로 이송이 돼서 군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월남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군인의 소원은 죽기 전에 고기를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몸뚱아리를 먼저 팔았습니다. 병원에다가 자기 몸을 팔아서 10만 원이라는 돈, 지금은 좀 별로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사서 죽기 전 날에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다른 사형수가 원래 이 사형을 선고받으면 독방에 있게 되는데 군 법정에서 이 두 사형수가 같이 같은 사형날 집행을 하려고 고기를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형수가 참 맛있겠다. 자네의 소원이 이 고기를 먹는 게 소원인데 실컷 먹으니까 어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은 잘 죽어야 됩니다. 이 목회자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일평생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중에 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목사가 성도인들을 보면서 참 저런 분들도 있구나.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조금 더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사시면 어떨까? 그런데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례식을 가보면요, 잘 사신 것 같은데 장례식이 썰렁합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슬퍼해야 되잖아요. 이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도 별로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같이 있던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 장례식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물론 제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이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가는 분들이 모두 고백하는 참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례식이었다 하는 장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던 이 사형수가 참 맛있겠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도 맛있을 줄 알고 먹었는데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서 그 돈으로 고기를 먹으니까 이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만 먹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심지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제가 한 서너 번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다면 우리가 이게 마지막일까 아니면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지금 잠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자, 이 나사로 집안이 유명해지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들 제가 가고 싶은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새는 신방을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신방을 했습니다. 싫다 그래도 가고 오라 그래도 한 번 이상 안 가고 목회자야 그렇다라고 쳐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가고 싶은데 오라고 하지 않는 집도 있지만 가기 싫어도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이 나사로의 집안에 늘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병든 자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가시는 장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커집니다. 멀수록 그림자는 짧습니다. 태양과 생명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은 늘 생명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그림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갈 때에는 이 생명 안에 살아가지만 14장 15장에 가면 이게 내용이 바뀌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13장부터 6월절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6월절 식사를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요 옛날에는 어려서 못 알아듣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사랑은 받아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어야 바뀝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행위에 대한 변화 가지고는 우리의 삶과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그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해 시킵니까? 적어도 이 6월절 식사에서는 누군가가 말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족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조금 더 나가면 다시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알리라. 그 아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떠나고 죽어야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함께하던 이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몸,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게. 그를 지금은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받는 자가 지금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밑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베푼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밑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밖에 나갈 때, 이 밖에서 문 밖에 서서 6.25 때처럼, 일제시대 때처럼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사형시키겠다라고 하면 이 중에 몇 분이나 예배를 드리러 오고 몇 분이나 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면 이 로마가 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 유다 나라가 하늘의 별처럼 시오니즘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올 줄 알고 예수님 편에 붙었던
제자들과 그 중에 한 명인 루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얘기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사실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마지막 질문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일어나세요.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이 마음도 생각도 눈빛도 다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남편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 더 사랑하면 오래 살고 더 오래 살수록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사랑하니?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는 것은 아마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 세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의 질문이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압니다. 기노스코 이런 식으로 배웠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어가니까 60이 다 돼가니까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언제 처리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발은 최소한 서로 씻기고 씻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유월절 식사의 예법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씻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오면 이 마음가짐이 그래야 됩니다. 저분이 나보다 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시는 분이구나. 많이 가질수록 지금 많이 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더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더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이 많이, 우리의 그림자, 인생의 그림자가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 부족함을 보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표현을 한다면 계급장을 떼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너와 내가 다 형제다. brother and sister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많이 알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네가 내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죽 답답하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니까 적어도 내 발을 씻기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이거 얼마나 명쾌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씻김을 받지 못했다. 이 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하나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네가 깨닫게 되리라. 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인간의 최대 관심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땅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잘 살고 지금 해방되어서 지금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그러고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때문에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더 커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좋죠. 제자들도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이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건 뭡니까? 고난도 크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2번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나사로처럼 죽고 또 죽었잖아요. 어쨌든 나사로도. 글쎄요. 뭐 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쨌든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것 같아요.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고난이, 내 고통이, 내 환난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합니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일 때도 있지만 내가 이해 안 되는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꼭 질문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요새는 3분의 1 정도는 거의 이렇게 뭡니까?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이렇게 사는 집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고통이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고통이 더 크면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 나가는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느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대부분의 질문이 뭡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만큼 사랑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 있는 길들입니다.
지금은 내 길이 맞을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은 죽겠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죽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는 지금 잠들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사랑받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는 길을 지금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이 길이 흔들립니다. 사랑에 대한 불확실성.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충현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 중에 꼴찌의 간증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사모님이 직접 듣고 쓰시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하나님 삼수한 내 아들 제발 이번에는 대학만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시는 분 중에는 하나님 집 나간 내 아들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기도가 더 간절합니까? 병이 들면요 깊어집니다. 평안할 때는 넓지만 얇습니다. 병 들어보시면 이제 좀 쉬라는 겁니다. 이게 병이 들면 정말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아니면 지금 길이 없잖아요. 병이 들면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재벌 신방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병이 걸리고 하나님이 이상구 박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암으로 바뀌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는 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은혜와 삶을 가지고만 살아가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려움이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깊은 기도 속에 감사함이 더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 아들 하루만 더 살려주십시오. 다 나갈 때까지 기도 안 하고 그분은 맨 마지막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요 기도 속에서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병과 근심과 걱정,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따라갈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병이 들어도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병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이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없었어도 이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자는 나사로 외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새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이 병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들과 남은 시간과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게 하시고